우리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합시다. 나그네 인생. 인생은 나그네. 바꿔서 또 불러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비밀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실 때 태생에 주시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나서가 생명이 아니라 이미 모태,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인생은 없었어요, 원래가. 창세기 2장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인간이 3장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땅이 바로 우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생이라고 그렇습니다. 태생도 기간이 있고 인생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세 번째인데 그건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도 태생에서가 참 중요합니다. 태생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받았지만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그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의 어떤 성격이나 또 어떤 재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부모의 성품을 잘 빌면 그 자녀도 좋은 인생으로 가게 되고 또 태생 때 건강한 몸으로 됐으면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태생 때 좀 몸이 문제가 오면 또 장애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생 때의 문제는 인생 때 얼마든지 즉 선천적인 문제는 후천적인 그 생활 속에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인생은 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 때도 물론 행불행이 갈라지지만 인생이 끝난 다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습니까? 영생은 두 종류인 것입니다. 인생은 한 종류였어요. 태생에서부터 인생으로. 근데 인생에서 삶의 의의에 따라서 영생은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지만은 태생의 영향을 인생이 받았지만은 인생 때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 타락한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때는 할 게 없어요. 기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때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생의 세 단계, 세 종류의 비밀을 깨달으신 중에 오늘 특별히 인생은 나그네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나그네라는 그 말에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 가면 동의하고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그네로 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거의 뭐 인생이 무엇이냐고 철학적으로 물어보면은 거기에 사상이나 자기 어떤 신앙이나 자기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답게 인생이 무엇이냐? 그 영국의 과학자 유토는 기계와 같다. 기계가 공중에서 갖추고 되면은 성능도 좋고 하지만 세월 따라서 이제 부식돼 가고 폐표되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생은 갈대와 같다. 생각하는 갈대다. 그 갈대가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드는 것처럼 인생은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 이렇게 갈라진다. 철학자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물론자였던 공산당의 창시자 이론가였던 칼 막스는 인생은 물질이다. 유물론자 때문에 유물론자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질에 불과하다. 또 진화론자였던 찰스 다윈은 물론 그가 직접 그렇게 말한 건 아니라 합니다. 원수가 진화의 사람도 있다고 말 안 했지만은 모든 그가 쓴 책 종의 기원에서 보면 모든 종은 진화된다. 거기 이제 사람도 그러니까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허구죠. 뿐만 아니라 사신론자였던 이 니체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자인데 전쟁터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야, 신이 어디 있냐?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자는 인생은 배우와 같다. 일단 배우가 사람이지만 이 무대에 올라오면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아니고 그 각본에 따라서 울을 때는 울어야 되고 웃을 때는 울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배우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허무주의, 이 염세주의였던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하등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사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심취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었던 하이네는
바닷가에 서서 외쳤습니다. 인생아 무엇이냐 외쳤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만 철썩이더라. 시인답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인생론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을 빼놓고 영적인 것, 이건 영생이니까 영적인 걸 빼놓고 인생만 말한다면은 인생은 그 육체가 풀 것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은데 베드로 1장 24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라도 건강한 삶이라도 또 후요식하고 복용하더라도 다 쇠잔하는 풀처럼 떨어지는 그 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는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큰 돈을 벌어보자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다 없으는 안개니라. 쫙한 안개도 동쪽에 해가 딱 오르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육신적인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70을 살고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그 인생에 자랑한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잘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은 전체를 모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그 전무한 부경을 누렸던 전도자의 말도 인생만 놓고 보면은 헛되구나. 사람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지금 시골을 가보든지 지난번에 종친 예배에서 가봤더니 고향이 아니고 사람이 없고 예전에 그 부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없고 그러니까 해는 떴다가 또 떴던 거 돌아가고 바람도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불던 거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47장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10절에 바로가 야고보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22년 만에 살아있는데 그도 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세가 기근났을 때 거기에 경제총리로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 때문에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라고 물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130살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애둘러서 말하기를 내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야곱은 나그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그네, 뜨내기, 방랑자, 고향을 떠난 사람, 집 떠난 사람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인생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본향인 하나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살면서 인생은 태어났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오늘 예수님도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말도 다가오면서 세상의 종말도 다가오면서 개인적인 또 죽음의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건 연초나 또 아침에 뜨는 해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가 지는 저녁 석양빛이라든지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금년에도 이런 연말 여름쯤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인생 때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으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애둘러서 험악하다, 험상궂고 싸납고 포악하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런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았는가? 첫째로 그는 험악히 쫓기는 인생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족장시대 때는 장자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집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축복은 재산의 갑절을 더 상속받습니다. 이건 동양권, 셈족의 동양권도 그렇습니다. 왜 맏아들을 했냐면은 맏아들이 제사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맏아들은 재산도 더 상속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다 무너지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데 이 에서가 바로 장자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야곱은 그 태중에서도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싸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 장자의 가치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가진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건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랬던 그 장자권을 그만 간발의 차이로 예수가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 장자 뜻 있는 글의 솥에 길이 있다고, 길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날따라 이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어서 부엌에서 어머니와 있었고, 예수는 아주 다혈적인 사람이고 사냥을 즐겨하고, 그날도 사냥하다 왔는데 배가 고프죠. 이산저산 뛰어다니다 보니까 배고픈 거죠. 마치 야곱은 그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 나에게 죽 한 그릇 달라. 그때 야곱에게 성에 감동하죠. 사실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야곱을 비열하다, 속이다 그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고석삭삭에 보면은 야곱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한 것입니다. 형, 그러면 아버지도 안 드렸는데 먼저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의 그 장자를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에서가 한 말이 창세기 27장에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가 뭐 필요한가?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믿음이 필요한가? 무슨 예배가 중요한가?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떠준 거죠. 그리고 성적인 방법으로 이는 네가 형이다 했단 말이죠. 그게 그대로 연결돼서 족장시대 때는 아버지가 죽을 때 장자권의 축복을 하고 가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들들아 이제 장자가 있으니까 별미 만들어라. 그냥 하지 아버지 부자지간에 무슨 별미냐 참 그러잖아요. 그 별미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다 잡아서 가져온 사이에 그 어머니가 딱 보니까 뭐 시간 없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별미 갖다 주고 축복박을 담이었습니다. 예서가 급히 들어와서 아버지 별미 드십시오. 그리고 저기 장자복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좀 전에 받았지 않냐? 쟤는 지금 왔는데요. 그때 예수가 그런 말합니다. 이놈이 나를 내 복을 받았구나. 내 복을 뺏었구나. 나를 또 속였구나.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투덜거리고 울면서 통곡해도 이미 한번 축복받은 장자 축복은 또 들 수가 없거든요. 너는 다만 한 민족을 이루라. 동생한테 지배받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분이 가득 나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니 속으로 온 건 아니죠. 어머니가 들었으니까 내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아버지 죽는 날 저 동생도 죽이겠다. 그 말을 들은 거죠. 그걸 듣고 있던 그 리베카 어머니가 야곱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야, 한 날에 두 아들이 이룰 수 없잖아. 너는 이 길로 빨리 우리 오라버지 집에 가서 있어라. 몇 날이 못 뛰면 올 수 있겠다. 몇 날인 줄 생각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을 잘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불같고 뭐 얼마나 우락부락한지 험악하고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맨발로 도망갈 수 있고 그렇게 쫓기고 가는 것입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도망자의 심정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도망자로 쫓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길, 그 길은 지금 말하면은 그 고향집에서 하남까지 800km인데 그 800km를 도망간다. 엄두 못 나지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쫓겨가는 인생의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쫓기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쫓기고 마치 어두운 밤길 골목길을 접어드는데 뒤에서 강도가 소리치며 칼 들고 쫓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쫓김, 우리는 영적으로 그 원수마귀가 우리를 놓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영접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귀가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고향 갈 때까지 믿음 지키셔야 되니까요. 아멘. 우는 사자같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털포기에 앉아서 올 때 예배도 안 드리고 간 사람 딴 데 간다 많구만. 시간에 잡히면 시간의 노예가 되고 일에 잡히면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안에 잡히면 정신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탁에 잡히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쫓아오는 사람보다 내가 빨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0절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인생 때 믿음 생활을 침노하는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느적느적 충청도식으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쫓아오는 자는 이 땅을 아셔야 됩니다. 쫓기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많고 뭐 험악하다고 하면 넋두리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쫓아오는 자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쫓기면서도 참 험악한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28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부에서바에서 떠나 하나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내 인생에도 저런 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정말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쫓겨가고 도망가는데 해가 저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 무슨 뭐 지금처럼 무슨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쭉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산길 헤매고 그리고 홀로 가야 되고 그런 두려움 속에 해가 지니까 뭐 집도 없으니까 들판에 누워서 돌멩이 하나 있으니까 베개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냥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외로움인 것입니다. 정말로 험악한 외로움인 것입니다. 고향 떠난, 여러분 고향 떠나봤습니까? 지금이야 별거 아니죠. 60년대 70년대 고향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은 명절 때면은 그 힘든 귀향길을 즐거우면서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북한 관계 속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향민들의 그 외로움, 고향을 찾고자 하는 그 외로움, 그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운 것입니다. 본향을 떠나서 외로운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로 그렇게 외로운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 때는 외로움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외롭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얼마 만에 정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정도 있었고 친척 간의 그런 정도 있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동정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자기 살기도 힘드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강팍하게 상처받고 자란 사람들은 남에게 정을 줄 수가 없어요. 상처가 커서 누굴 헤아릴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는 극대화돼가지고 완전히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인 것입니다. 정말 사람과의 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고자 하면 배신당하지. 어디 정 줄 데가 없어요. 애완동물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민들이 그렇게 넋두리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우는 모자. 고향 안 떠나서 모른다 이게. 그럼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외롭습니다.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래도 외로움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본향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어도 인생을 갖고 있는 이 때에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 되면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노년 되면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본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술 마시거나 유행가 부르면 안 됩니다. 유행가 부르면 그것도 빠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불러봐서 압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고독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지 그게 없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연말일수록 괴로울수록 쫓길 때일수록 예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 나그네가 있는가? 그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험악한 고생이었습니다. 31장 40절 4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이 있는지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참 눈물 없이를 못 둔다는 그런 말 똑같은 것입니다. 자, 사적으로는 외삼촌 집입니다. 남의 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집집에 가니까 정말 구속사에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까지 오게 하실 때 이방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셈족의 혈통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친정집에 보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에삼 집에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눈에 반했죠. 에삼촌, 나 라헬을 내가 참고하고 싶습니다. 너 아무 돈도 없, 지참금도 없잖아. 근데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참금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지팡이 하나 가져오고 기름병 하나 갖고 왔던 거 베들에서 은혜 받고 나서 기름 마저 붓고 제사지에 그냥 지팡이 하나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가진 게 없어요. 그럴 때 그 돈 대신에 봉사해라. 그게 7년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창세기 29장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했더니 외삼촌이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리아를 주는 언니인데 왜 그렇게 항의하니까 우리 집안 풍속은 동생부터 씻가는 게 아니다. 이 셈족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언니부터 가야 된다. 네가 정령 라헬을 원한다면 또 7년을 봉사해라. 그게 웬만큼 되겠습니까? 그래도 7년, 아까 말한 건 14년 동안. 14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가 싸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못 자면서 외삼촌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만큼 부가 이뤘습니다. 그 6년이라는 말은 그 14년 동안 지창금 계산하고 나니까 그래도 야곱은 없잖아요. 수준이 다 봉사했으니까. 그 6년 동안은 품삯을 정해놓고 봉사했는데 10번이나 속이면서 품삯을 안 주기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그동안 쫓기는 인생도 그렇고 외로운 인생도 그렇고 거기다가 더 점부시켜가지고 남도 아닌 외삼촌에게 노동에 수고를 했습니다. 속임당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험악하다고 지금 과거를 추억할 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만 험악하게 고생합니까? 오늘 다 터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얼마나 생경쟁의 치열한 속에 우리 손주가 이제 6학년 내년 중학생인데 지금 애들은 중학교 공부를 먼저 호구한답니다. 얘 그런 말 하는 애가 아닌데 한번 누워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희 엄마 그러대 얘가 자꾸 공부하기 어렵다고. 얘가 1등 나는 애거든. 전 1등 내리는데 그 성경 퀴즈 이제 그 금상을 대상을 계속 타가지고 중학생 되려면 성지순례 추천받아 그 상품 가난했는데 그래 물었어요. 요한아 너 어려우냐? 아이 힘들어요. 그게 원래 힘든 거다 공부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장 예상하고 해라. 예. 그리고 착해요. 학생들 공부하기 얼마나 고생합니까? 부모들은 난 공부만 잘하고 나오지 말고 우리 학생 애들 공부하는 거 고생하는 좀 야 얼마나 고생했냐 하고 저 맛있는 거 좀 해주면서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난 누구 닮아서 공부보다 누구 닮아? 나 닮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또 청년들이 고생합니까?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 안 한 게 아니에요. 해보면 뭐냐 이거야. 해보면 가정 깨지는데 이게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얼마나 청년 때 발랄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청년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의 꿈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뭐 임금 체불한 거 그것도 안 준다며 작년에 100 몇 억이 됐잖아요. 그 코하면서 어린 손들을 알바한 거 그걸 어떻게 안 줘 말이게. 얼마나 고생합니까? 작년은 작년대로 당나귀 인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직장 생활의 고생 또 모든 사업 장사능도 고생이고 고생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고 하고 눈물 섞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말이 거기 나온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뭐 직장 생활 걸 또 공부할 것도 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 때는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야곱만 고생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연말쯤 보니까 정말 아침 때 출퇴근한 거 보니까 그 전에 이게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서부대로인데 쌍용사거리에서 백석사거리 가는 명문대로다. 그때는 길이 참 빵빵 울렸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명문대로입니다. 내가 지금 나 혼자 얘기했는데 뭐지. 근데 지금은 꽉꽉 착해서 길이 막힌지 몰라요. 참 고생하겠다 우리 성도들 출근하기 힘들겠다. 그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 때 그 고생은 고생도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생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고생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고생은 나가는 맞지만 거기서 기적 같은 복된 인생 바꿔주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너무나 한 많은 나그네였습니다. 야곱은 오늘 37장 34절 35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나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했습니다. 좀 뭐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잊을 수가 없는 한이죠.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형과의 맺힌 한, 또 아내에 대한 한, 그리고 아들에 대한 한인데 우리 말했어요. 형과의 맺힌 한 20년이 지나갔어요. 자, 세월이 강산이 2번이나 바꿨으면 좀 잊을만 한데 그러나 야곱은 항상 마음속에 형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려면.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선물도 잔뜩 준비해가지고 보내서 내 주인께서 죽게 보냈습니다. 최고 높여준 거죠. 그 형을. 그러면 이 에서가 20년 만에 오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반가울 리가 없지요. 내가 전에 못 죽인 거 여기서 이제 죽이게 됐구나. 죽일 수 있구나. 그리고 군사, 그때는 용병이었습니다. 국가가 아닌 그 부족사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군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400명, 굉장히 예수도 보좌였죠. 거리고 왔던 거죠. 그걸 볼 때 야곱은 털컥한 것입니다. 야, 이게 그 맺힌 한이 이제 현실이 오는구나. 난 죽었구나. 그런 형과의 20년 만에 대면에 맺혔던 한, 그리고 아내의 한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하란 땅에서 그렇게 외삼촌이 품삯을 10배나 바뀌고 품삯 안 줬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거부가 되게 하셔가지고 금요한양 돌아오는 길인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놔두고 그 사랑하는 라헬이 뭐 레아도 아니고 뭐 비라 실바도 아니고 그 세 여자는 자기가 좋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외삼촌 때문에 그 레아를 얻었고 그 레아나 라헬에게는 몸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조에 가면 그 주인 가면 따라왔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라헬이 애기 낳았다고 죽은 거예요, 이게. 그게 베냐민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거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세 번째 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와서 잘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늘 마음속에는 있죠. 그거를 라헬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했죠. 채석을 입히고 그걸 10명의 또 형제들은 그걸 시기했죠. 그 요셉을 또 그 베냐민을 이렇게 총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놈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갖고 피 묻은 옷을 갖고 오더니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주겠다 이거야. 그러니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웬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그 맺혔던 한에 아예 더 그 핵폭탄 같은 한이 맺힌 거죠. 왜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고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고, 그래도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거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리라. 죽은 사람은 찾아올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요셉을 만나게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던 맺힌 한들을 쭉 얘기해 볼 때 한 번에 난 130년이라는 말을 못하고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이 없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참 한이 많았어요. 지금은 덜하지요. 거의 좀 많이 봐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공부 잘해도 돈 없으면 못 가요. 여자들은 갈지도 안 했어요. 거기에 맺힌 한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최고령자 그 수능 시험 보는 거 봤습니다. 마친 한 때문에 그런답니다. 한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한이 있습니다. 언제 밥 세끼 배분이 먹어볼까? 굶었던 사람들 한이 있습니다. 늘 병 치료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한인 것입니다. 오늘 한이 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든 사람들
해방받고 싶다. 어제 박수가 영접했는데, 그저께 영접했는데, 이제, 오늘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어제 하면 다시, 그분 이제 어떤 경비를 하기 때문에 밤새 일하고 한답니다. 근데 주일날, 이게 토요일날 근무하고 주일날 나온답니다. 그게 온다고 다 결정했습니다.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못 가겠네요. 못 가겠네요. 그래서 그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이 구복이 넘겼으면 당신은 영원히 팔자사주에서 벗어나고 해방받을 것인데,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못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한이 많은데 풀 수가 없어, 사람들이. 풀질 못해. 엉뚱한 데 풀에 한을 복수하는 데 풀고, 한을 갚으려고 풀고, 예서는 한을 푸는 게 동생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1년을 또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남은 연말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나온 11달짜리를 생각해 보면서 그 전에 물론이지만 혹시 나에게 어떤 맺힌 한이 있는가? 그런 거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와 다투었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든지 그거는 마귀 통로가 되기 때문에 품고 있으면은 나만 손해인 거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올라앉아서 숯불이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땅에 원한 맺힌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인생론을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타양 아니어도 그러면 세상을 뭐로 인정해야 되냐? 하룻밤 묵고 가는 여관방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게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내 인생 살 동안 머물다 가는 장소지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는 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오직 여기가 내 고향이야. 오직 육신적인 거 그런 것만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싹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외우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나에게 그가 잘못한 것을 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도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드릴 때 죄책 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회개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참 한들이 많아가지고요. 크락신 잘못 주면은 복수당합니다. 그 자동차 경적 울리면 안 돼요. 다 목이 이만큼 찼어요. 분노가 찼습니다. 원한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더 뒤죽박죽하고 아무리 입법을 무슨 민식입법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악한 자가 더 기성하기 때문에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거 다 예수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도 있고요. 그래야 하늘을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야곱은 험악하다고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여러분 험악한 인생에도 답이 있습니다. 인생 때 두 가지를 알고 세 가지 일을 성공하면 답 쫙 열리고 인생도 살만한 인생이 되고 영원한 영계의 영생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내 스스로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일반 인생론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론. 그래 인생은 나그네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 말씀 우리도 아멘 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뭐 당하는 그 내용이나 사연은 달랐지만 총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도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이제 나그네 길 이제 초반 출발하니까 모르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걸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대비하면 삼는 것입니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나그네 길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교훈받으면 내가 겪지 않고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아동부들이 인생은 나그네야. 그러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야, 조그만 게 무슨 나그네 얘기냐. 그 말은 막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다.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룻밤 묵고 가는 용암방 같은 곳에 살고 있다. 그럼 뭘 말할 수 있는가? 여기다 미련 두지 말자. 여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자.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본향을 찾아야 돼요. 이제 본향을 알아야 돼. 이제 나그네를 알았으면 본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흙은 여전히 돌아가고, 흙의 본향은, 이 몸의 본향은 흙이요. 흙에서 쓴간. 근데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 가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게 노숙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병들어서 죽을기쯤에 한 말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부영광과 전무후무한 그런 명예를 갖고 있던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그네인데 다 뜬 것이 나그네다. 그러니까 본향 찾아라. 본향을 알아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향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나그네라는 말은요, 야구만 한 게 아니에요. 1965년에 하숙생이라는 드라마로 발표된 주제곡이었는데 그게 막 데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숙생의 주제가가 바로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는 진단했는데 문제가 뭐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향을 나그네는 알지만 본향도 안단 말이에요. 아멘. 야곱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으로 타향살이 하나님 땅에서 살고 지금 살고 있지만 히브리 11장 14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족장들 얘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타향 땅, 가나안 땅 오게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애굽 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 오게 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은 하늘의 별까지 충만할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왜 그렇게 가나안 했는가? 가나안은 영원한 본향의 예비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하란 갔다가 가나안 온 것입니다. 이게 본향을 의미한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형들한테 부탁했습니다. 형들, 내가 형보다 먼저 죽을 텐데 내가 죽었을 때 형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이라 좀 메고 해달라.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그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요셉을 그 장례질했지만은 장례를 애굽으로 간 거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압니다. 그 족장들이 그의 본향인 갈대우로 보고 싶으면 얼마 갈 수 있어요. 우리 남북한 목표에서 못 가지만 저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구나 사실은. 저 갈대우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 하늘에 있구나. 천국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본향을 찾는단 말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그 천국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타향살이 객살이 이렇게 쫓기고 고생하고 외롭고 한많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심령천국이 이렇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요약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 땅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다시는 저주나 마귀도 없고 무슨 쫓기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한 맺힌 것도 없고 인생 때 나그네처럼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씹어버리시고 영원한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니까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생명수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도 승리합니다. 영생의 날에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찾기만 하면 안 돼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찾았으니까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이 잘 믿으면 만나는 곳은 천국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등술체인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이라는 것도 고등술체인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배신한, 인간이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파라페순 타스라고 합니다. 원문에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숨겨놓고 아니라 드러놓고 욕을 보이는 거라. 믿던 자들이 타락하면요 더 열심을 욕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들은 밭이 비를 받으면 채소나 과일 내면 농부가 기뻐하지만 언곡기와 가시 내면 불살라 버린다. 불살한다는 것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고향 가는 길은 서울 가려면 남쪽 가려면 고속도로 가고 일반도로 가고 기찻길 가고 비행기 갈 수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본향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구원의 유일성.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 욕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봉사, 서로 이웃 돕기 그 배타는 아니고 거기는 합동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인정이나 사정이나 동정을 다 초월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집 나가서 공생하신 예수님 가족들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어머니가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고 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럼 비윤리입니까? 가정을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영접해야 그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한 가지 다섯 번째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본향도 알아서 찾고 있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본향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봤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믿는 자와 또 영생의 본향의 삶을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건 안타까운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본향도 알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생활이 믿음 생활이 실패하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다고 고전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안 씁니다. 사람 비유만 맞춰 있어요. 지난번에 참사랑교회 개척했는데 개척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쭉 교회를 돌아봤는데 이분들은 방글라데시 지금 19년, 20년 동안 선교하는 분입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 비자로 1호가 그분들입니다. 지금 비자 잘 안 내지만 선교사 비자가 무슬림 국가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20년 만에 방글라데시 무슬림 국가가 복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지금 9개 예배당 지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역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좀 쉴 곳이 없어서 쉼터로 시골집을 하나 사놨다는 것입니다. 와서 기도한다고 쉰다고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기도 운동시키고 또 상담하고 오는데 그 지역을 해보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목사님들이 불쌍하더랍니다. 되게 거기 지금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많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오래된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장로 비유 마치고 성도를 비유 마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눈으로 볼 때 안 되겠다. 여기 다 죽어가고 있거나 그래서 교회가 없어서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 영적 운동을 하고 세웠단 것이에요.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정말 연도가 깊어갈수록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성도들의 기세가 당당합니다. 싫으면 내쫓습니다. 목사들은 말라기 때 제사장들처럼 비유 맞추려고 전전긍긍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교한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를 기쁘시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니 내 목숨 걸었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배척해도 나는 나온 길을 그냥 가리라. 난 그 말씀을 가슴에 붙잡았습니다. 사람 비유맞지 말라,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해줘요. 신앙에 관한은 아닙니다. 신앙에 관한은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는 대로 성경 말씀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렸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든지라. 제가 처음에 그 원어 성경 연구원에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선한 그런 모임에서 지금도 그거에 영향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단체 대만 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처음 해외 간 것입니다. 91년도에. 대만에 가보니까 놀란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국가 개인별 GDP가. 그런데 집들은 허술해요. 우리는 못 살아도 집 넓히고 잘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 그래서 왜 이상하다, 이 사람 잘 산다는데 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거기 원주민도 있지만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부를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도 6.25 때 올라온 사람들이 남한에서 다 부 이룬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키운 사람 목사님 많습니다. 알기 때문에. 근데 저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돈만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본토에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왜 거기 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은 헛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내 신앙관도 잘해야 되겠다. 나는 천국의 영원한 본향인데 이 땅에 살 동안은 최소한의 상망하면 됩니다. 뭐 굶고 먹지 말란 말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호의호식할 거 없습니다. 그냥 평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생활 성공하시고 기도생활 성공하시고 전도생활 성공하시고 감사할 줄 아시고 충성봉사할 줄 아시고 순종할 줄 아시고 사랑할 줄 아시고 그게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믿음 안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뭐 교사로도 뭐 성가대고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고전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결단 헛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알고 예수 믿고 가면서도 생활은 육신주의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배가 부담된다고 그러고 봉사가 부담된다고 믿음 생활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나라 중에 40%가 어제 국민연구시 보니까 나는 명목상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생활은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40%가. 난 그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종말은 가까우는데. 연말은 종말의 예고편인데. 한 해가 지나간 만큼 종말은 가까웠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건강하다고 젊었다가 안 죽습니까?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인생의 종말이 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갚을 수 없는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생활은 육신주의를 살고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세상에 것으면 그냥 호의호식 하려면서 쌓고 하늘을 믿게 싸울 줄 모르는 분이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고전 3장 15절에 불 가운데서 겨우 알몸으로 뛰쳐나온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또 체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나는 헐벗고 굶주려도 매맞고 추위에 떨고 다녀도 늘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하지 아니한다. 지금 아까 디모데후서도 죽음을 앞에 놓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승하는 차원에서 말씀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왔다. 악령과 싸움이죠. 세상과 싸움, 나그네의 싸움이죠. 그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멸과 내게 예비될 것인데 그중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 후반전에 그 속에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달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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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나그네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영원의 때를 알게 하셔서 영계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그네를 알고 세상의 험악한 나그네 길에 유숙하는 것도 알았으니 이거는 다 풀과 같고 꽃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일 것인데 이제는 영원한 인생의 나그네 때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을 알고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